연기를 통상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12연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12연기. 12연기를 아까 이 3세 양중인가라고 그것이 거의 통설 그것이 그냥 12연기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바른 이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기 경전을 하시는 분 강국 스님은 당연히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라고 설명하십니다. 미얀마에 가도 대부분 다 3세 양중인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승에서도 12연기를 이야기할 때 3세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 합니다. 예, 3세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세 양중인가가 뭐냐? 3세는 바로 전생, 현생, 내생 해서 이 전생이 한생 그러니까 3세 이 말은 삼생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중은 뭐냐? 3생은 전생, 현생, 내생 해서 3생은 알겠는데 그럼 양중은 뭐냐? 양중인가는 뭐냐? 전생이 원인이 돼서 현생이 있고 현생이 원인이 돼서 내생이 있다고 해서 원인이 두 번이죠. 그래서 양중인과 중은 두 번이다 거듭된다는 뜻이니까 두 번의 인이 있다. 인과 두 번의 인과 전생이 원인이어서 현생과가 있고 현생이 원인이 돼서 내생이라는 과가 있고 그러니까 양중 원인이 두 번 과가 두 번인 양중인과죠. 인도 두 번, 과도 두 번. 그래서 양중인과인 거예요. 그래서 삼생, 전생, 현생, 내생에서 삼생. 그래서 12연기는 바로 삼세, 생이나 세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세, 전세, 현세, 내세 이러죠. 그래서 3세 양중인과를 설명한 것이 바로 12연기다. 그래서 12연기는 바로 이렇게 보면은 윤회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전생이 원인이 돼서 현생이 있고, 현생이 원인이 돼서 내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생의 그 내 행위로 인해서 현생의 내가 과를 받고, 현생의 내 행위로 인해서 내생의 내가 과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환생이죠. 그래서 사실 3세로 돼서 봤는데, 전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생이 전생의 내생이고, 이 12연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생의 입장에 봐서는, 전생이 현생일 때는, 그것도 전생이 있을 거고, 내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생의 전생이 현생이고, 또, 내생이 현생이면은, 현생의 내생이 있을 거고, 그럼 영혼이 계속되네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있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연기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무하다, 나란 없다라고 그랬는데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와 내생의 나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에 대한 결과, 과를 받는 내가 있고, 원인을 짓는 내가 있는 거죠. 원인을 짓는 내가 있고, 과를 받는 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이 영혼이 있고 불멸한다고 하는 힌두교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 그러면 개념이고 착각이고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예. 자, 아니 그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연기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연기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거죠. 연기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거죠. 연기는 맨날 이야기합니다만 연기는 지금 이 순간 원인과 결과가 다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는 매 순간순간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이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삼생,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지금 찰나의 경험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경험되고 있으니 매 순간 원인과 결과가 계속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순간 이것을 전체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삼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지 실상 경험되는 실상은 삼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 속에 12연기의 그 전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존재가 되는 거죠. 삼세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전제가 되는데 12연기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무지인 거예요. 대표적인 관념인 거예요. 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무아와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모순이 없을 수가 있죠? 벌써 삼세라고 하면은 바로 무아라는 거와 바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로 이 모순을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온통 생각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모순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날 때마다 계속 모순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 순간 다른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어떤 분명한 견해가 있고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아를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무아를 주장하신 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거의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 모든 것이 힌두교에서 대다수는 나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대다수였고 이제 좀 아주 좀 극단주의자가 이제 물질 유물론자로 해서 죽으면 끝난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환생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삼세 양중인가 하면은 바로 힌두교의 그런 건 거예요. 부처님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원인을 짓고 어떻게 결과를 받고 원인을 짓고 어떻게 결과를 받는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다, 선업을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이치를 설명하신 거예요. 12연기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찰나 속에 12연기가 다 작용하는 거예요. 삼생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매 순간 경험이 그렇다 보니 이걸 삼세로 이렇게 봐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전혀 어떤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그럴듯하긴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양중인과라고 한다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죠? 삼생을 살아봐야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과보로서 다음 세상에 어떻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관념론적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는 복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다음 세상에나 깨닫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초전 법론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그 윤회라든가 뭐 영원 불멸에 대한 것은 전혀 예, 영원 불멸은 없죠. 윤회라는 말씀은 하세요. 윤회라는 말씀은 많이 쓰세요. 그 윤회는 뭐냐? 바로 이렇게 연기작용, 이것이 바로 그냥 윤회인 거예요. 삼세 양중인과가 윤회가 아니라 삼세 양중인과가 윤회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령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계속되는 매 순간순간 경험이 이것이 윤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윤회라고 매 순간순간의 경험은 굳이 윤회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꼭 생이 바뀌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내나 똑같은 이치인데 태어남 또한 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는 그런 연속된 서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보임이 있으니까 들림이 있는 자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 한번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이거와 이렇게 알아지니 생각이 작용하고 생각이 작용하니 뭔가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니 말이 나가고 행동이 일어나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뭐가 있죠? 이것 외에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는 모르지만은 그게 나중에 습득이 됐든지 어떻든 간에 자의식이라 할까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게 형태는 달리하더라도 얼굴 모습이라든가 크기는 달리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선생님 그거는 이제 허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허구가 아니라 그것은 생각. 그것 또한 생각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나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왔다가 살다 간 사람은 전부 너나 없이 다
자의식을 다 가지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예? 여기 물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뭐 부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나 이제 소수 처음 부처님도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죠. 예. 이따가 나중에 깨우치고는 안 되겠지만 내가 난 사람은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생각 그거 하나를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깨우치신 분은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예. 다 그렇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가령 부처님이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온통 그런 거 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드문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꾸 누구나 다 부처님이나 노자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것을 깨달아서 누구나 다 그렇게 돼가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이제 더 이상 환생할 수익이나 환생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셔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셨다 합시다. 그런 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그게 불경에 있어가지고 지식으로 습득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 부처님이 우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치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해지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으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조금도 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5번님은 특수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저는 100번 죽다가 태어나서 그걸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생각이죠. 생각이니까. 항상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험을 말씀하세요. 경험되는 것만.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바로 그 생각한다는 상태만 아니면은 누구나 다 바로 다 그렇게 돼요. 못 믿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 상태면 경험된다고 그러니 한번 도의 상태가 그냥 되어보십시오.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도의 상태가 되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도의 상태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삼세 양중 인가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존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거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나 너 이렇게 멀쩡히 보이는데 왜 나 너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도의 상태면은 스스로 그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보이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사님 오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5분에 딱 해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이제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전부 접해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은 없든 봐도 전혀 무슨 실상이라 그럴까 진리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 맛을 못 봤는데 우보 거사님은 뭔가 이제 머리를 두드려 깨우쳐 주실 것 같아서 이때다 지금 계속 여쭤보는 하여튼 이번에 끝장을 보시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2연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 착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 빨리어 원전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3세 양중인과라고 할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3세 양중인과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는가? 이거는 바로 이 청정도론, 붓다 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물론 거신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쓰여져 있는 문헌으로 보면 그것부터 비롯된 거예요. 청정도론은 그냥 주석서예요.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은 주석서예요. 부처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는 더욱더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무와 무상이에요. 그런데 3세 양중인과를 하면은 바로 무아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그게 무와 무상은 바로 법인인데 거기에 정면으로 안 맞고 있는데도 조금도 예를 들면 강목스님 같은 분도 조금도 의심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더 원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것은 원음이 아니라 그것은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론일 뿐인 거예요. 자, 바로 부처님은 어떤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험을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란 뭐냐? 12연기란 바로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경험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그 설명이 바로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 중에 12연기로도 설명하셨고 다른 것도 설명하셨지만은 그것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하신 것이 바로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경험되지 않으려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이 도인 거예요. 도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또 12연기,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돼 가는 12연기, 도의 상태로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경험돼 가지 않는 이치의 12연기. 이것이 가령 뭐라고 해요? 순간역관. 순간역관. 네. 12연기 순간역관이라고. 순연기. 순연기. 그런 거. 예. 자, 그래서 도의 상태면은 괴로움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고, 도가 아닌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에 대한 왜 그렇게 경험되는지, 그 이해, 그 이치를 알면은,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치를 알면은, 그럼 바로 경험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연교의 설명이지, 3세 양주인에서 전생에 쌓아놓은 것이 현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보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이 생에 쌓은 것이 내 생에서 과보를 받고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치를 설명해 놓으신 거고 이것은 매 순간순간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순간순간 되는 그 경험의 이치를 설명하신 거지 3세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순간, 이 찰나 이전 이것이 전부 전생이고 지금 경험되는 이 순간 이후 경험되는 것이 전부 내생인 거예요. 굳이 12연기를 전생, 내생으로 본다면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태어나는 시점도 마찬가지고 죽는 시점 그 시점도 똑같은 거예요.
굳이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기준, 이 찰나의 경험 이전이 전부, 예를 들면 전생이면 전생이고, 이 찰나 이후가 전부 내생이면 내생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전생, 현생, 내생, 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순간 이것인 거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현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념일 뿐인 거예요. 바로 이 관념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은 이 찰나의 경험이다. 그럼 뭐예요? 보이면 보이는 즉시 어떤 사람은 보면 화가 팍 일어나죠. 그냥 보는 것만 화가 팍 일어나죠. 이렇게 어떻게 화가 경험되는지 그 이치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리자마자 화가 팍 일어나죠. 짜증이 팍 일어나죠. 들리자마자 팍 경험이 되죠. 이 이치를 설명하신 거예요. 12연기라는 것은. 자, 이것이 이치가 알아지면, 화가 팍 나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거 이치만 알아지면은,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연기는 3세 양중인가가 아니라 3세 양중인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찰나,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는 이 순간만이 현재고 현생이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 순간 이전 이미 지나간 경험, 이것은 바로 전부 전생이고 이미 아직 오지 않은 그 순간은 전부 다 내생입니다. 12연기를 그렇게 삼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존재로서 본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이거는 완전히 가령 어떤 나가 있다라고 하는, 나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또 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기반한 이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닌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불교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종교,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종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를 이야기해 주신 것일 뿐이고, 그 이치는 경험으로 특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것에서 뿌렸던 거예요. 그 가르침을 펼치신 것 뿐인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묻고 누가 와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종교를 갖다가 바꿔야 되니 안 바꿔야 되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500아라하니 그대로 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많이 그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데 그 쉬운 법이 왜 이때까지 그렇게 전수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돌아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경전을 읽거나 이럴 때 보면 오히려 성경이나 이런 게 되게 쉽고 이렇게 불교 경전을 볼 때는 한문이나 너무 어렵게 풀어놔가지고 일반인들은 진짜 그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도 짧고 영어 공부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어렵게 설해놔서 이렇게 힘들게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까 하는 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 들면 이게 이렇게 이어졌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연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니까 자꾸 말이 많아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복잡해졌던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 보고 간단하죠.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해요. 뭐냐?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온통 84,000 법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쓸데없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전부 공부한다라고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복잡해진 것 같고 어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침 문제가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이 가르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간단해요. 그것이 뭐냐? 돈은 뭐냐?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돈은. 청량님이 집에서 만드신 뭔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쉬운 방법을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간단했으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때는 84,000 법문도 있고 그 순간 들리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 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달리 다른 들은 적도 없고 부처님 말씀 듣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듣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듣고 책도 너무 많고 온갖 것을 통해서 온갖 듣고 보고 하는데 너무나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 간단한 도를 너무너무 어렵게 돼 있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아르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영원히 도의 상태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 순간 다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너무 간단한 거죠. 요거는 다 드셔야 돼요. 청량님께서 집에서 만들어 오셨고요. 수제. 네, 집에서 만들 내일 아침 것도 지금 만들. 태양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님 질문 좀 하나 드리죠. 예.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것을 도로 음미하면서 그냥 그러고 먹는 것이 정말 감사함인 거예요. 맨날 부처님한테 와서 저 뭐 바치고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상태에 있으면 가장 부처님에게 잘하는 건 거예요. 왜 가지고 오신 분한테 고맙다라고 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이 맛을 음미하면서 맛있게 잘 먹는 그것이 정말 감사함인 거예요. 여기 오르트 조금 남아 있으니까 더 드실 분은 좀. 먹는 게 아니죠. 또 사주세요. 먹는 거 먹는 거지. 먹는 게 아니죠. 명본문이십니다. 맛있게 먹는 걸 청양이 보여드리려고 예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 맛있게 먹는 법은 먹음 없이 먹음이에요. 먹음 없이 먹으면. 그래, 어머니, 그 80정도에 8가지 정이 8가지 다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아에 다 무라고 해도 되겠네. 어떻게 보면은 예. 내가 없으면 다 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12연기에 딱 가면은요, 12연기를 가면은,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남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돼요. 나라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세요. 12연기에서 괴로움은 어디가 괴로움이죠? 촉수, 애, 치, 유, 그 다음에 생, 노사죠? 어디가 괴로움이죠? 12연기에서 어디가 괴로움이죠? 자, 그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죠? 자, 무명, 무지, 그 다음에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육입, 그 다음에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죠? 자, 어디가 괴로움이죠? 12연기 전체가 괴로웁니다. 어디가 괴로움이죠? 전체가 생부터 괴로웁니다. 아니요. 노사가 괴로운 거예요. 노사가 괴로움의 대명사인 거예요. 자, 노사는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팔고라고 설명하는 팔고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이 노사로 12연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가 아닌가요? 예? 무명이 아닌가요? 무명은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무명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아니죠? 경험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경험되는 것은 바로 노사가 괴로운 경험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노사에는 병, 노사,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고팔고라고 하는 그것도 사고팔고도 설명일 뿐이고 이 세상에 사람 숫자만큼 경험되는 그 모든 괴로움의 대표가 바로 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의 경험은 생이 있어서 그런데 이 생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남을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일어남,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의 일어남,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의 잡힘, 이것이 생인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괴로움이 경험되지 이것이 없으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라는 관념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